오늘은 수행의 원리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울주 주문 수행하는 영상을 여러 편 올려드렸고, 주문의 이제 뜻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문 수행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행의 원리는 한마디로 수승화강의 원리입니다. 수는 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승이란 것은 올라간다는 거죠. 화는 불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강은 내린다, 내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즉 물을 끌어올리고 불을 끌어내린다. 물 기운을 수 기운을 끌어올리고 불 기운을 끌어내린다. 수승화강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호흡하는 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수승화강의 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 쉬는 법, 쉽게 얘기해서 숨 쉬는 법이죠. 숨 쉬는 법? 내가 수십 년을 숨을 쉬면서 살아왔는데 숨 쉬는 법이 따로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그 흉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흉식, 복식. 복식호흡이란 말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식호흡. 흉식은 쉽게 얘기해서 가슴으로 쉬는 숨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복식은 배로 쉬는 호흡을 복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복식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흉식 호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식 호흡을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복식 호흡이 되게끔 그 정도까지 좀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복식 호흡은 뭐냐면 숨을 들어 마시는데, 숨 들이마시는 거는 코로 들어 마셔야 됩니다. 입으로 들어 마시면 안 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숨을 들이마실 때, 들숨을 할 때 배가 불룩하게 올라오는 거죠. 그죠? 흉식은 가슴이 올라오는 건데, 가슴이 넓어지는 건데, 복식은 배가 불룩하게 넘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내뱉을 때는 배가 쭉 꺼지는 거죠.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불룩하게 부풀어 오르고, 숨을 내뱉으면서 배가 쭉 줄어들면서 호흡을 하는 것을 복식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너무 어거지로 해서 내가 1분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1분 동안 숨을 내뱉고 또 이거를 중간에 호흡을 멈추고 이렇게 어거지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을 하다 보면 들숨 날숨이 깊어지고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숨을 점점 깊이 또 오래 이렇게 하시는 게, 연습을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실 때는 어떤 생각으로 호흡을 하시냐면, 내가 코로 이 우주의 어떤 우주의 생명력의 기운을 내 몸속 깊이 빨아들이면서 그 기운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빨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주문할 때 빨주자에 그럴 문자를 쓰거든요. 빨아들인다 할 때 그런 뜻을 쓰는데, 마찬가지로 호흡도 이 기운을, 우주의 생명력을, 에너지를 내가 흡수한다, 빨아들인다. 내 깊은 곳까지. 가장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보통
단전 호흡할 때 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하단전, 하단, 그다음에 중단, 상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단전까지 깊이 그 숨을 끌어들여서 내 깊숙한 이 하단전, 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하단전까지 깊이 들이마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 몸에 숨을 내뱉을 때는 어떤 생각으로 숨을 내뱉냐면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 또 이런 탁한 기운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낸다, 다 뽑아낸다 이런 그 생각으로 천천히 들이마셨던 숨을 천천히 코로 내뱉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호흡을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면 점점점 이렇게 호흡이 이제 길어지게 되고 수행을 하시거나 이제 평상시에도 이런 복식 호흡이 건강에도 좋고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호흡을 하실 때는 꼭 이제 복식 호흡을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승 화강의 원리인데 이렇게 이제 쉽게 깊이 뭐 어렵게 이야기하면 뭐 한도 없는데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물과 불의 특징을 좀 보면 물은 이렇게 한 에너지가 한 곳으로 이렇게 뭉치거든요. 이렇게 수렴을 하거든요. 하나로 뭉치고 하나로 통일되고 하나로 응집되는 그런 성격, 그런 기운이 강하거든요. 물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물을 우리가 이제 수로 표현을 할 때는 일로 표현을 합니다. 일로. 그래서 물은 일로 표현을 하고 불은 어떤 성격이냐면 불은 굉장히 화려하죠. 화려하면서 쫙 이렇게 발산을 하는 거죠. 분열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꽃놀이처럼 불이 쫙 화려하게 타올라가는 모습, 아니면 분수처럼 아주 미세한 물방울이 분열되어 있는 물 한 개, 이런 모습이 불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을 수로 표시할 때는 이로 표시를 하거든요. 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상으로 이해를 하면 좋냐면 일이 통일된 거 아닙니까? 그 일이 무한히 쪼개지고 분열되고 분열의 끝까지 분열된 그런 모습, 그런 상이 1에서 2로 아주 극한 분열했을 때의 그런 모습. 2라고 하는 게 단순히 숫자 2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자로 표시할 때 이렇게 짝대기 옆으로 짝대기 두 개를 긋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짝대기가 1인데 1에서 분열의 무한 반복을 해서 분열의 끝까지 간 그 모습을 위에 짝대기 하나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1과 2, 둘 이런 모습이 아니라 1이 극한으로 분열되어 있는 모습, 화의 모습, 수에서 극한으로 분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화의 모습이다. 그걸 숫자로 2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로 상징을 하면 분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분수가 처음에 그 밑에 구멍에서 물이 나올 때 하나로 통일된 응집이 된 그 모습이죠. 그게 1이에요. 1인데 이 분수가 쫙 위로 뻗어 올라가죠. 뻗어 올라가서 쭉 분열하고 2갈래, 4갈래, 8갈래, 16갈래 쭉 분열을 해가지고 더 이상 분열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물보라와 같이 그렇게
퍼져 있는 물 한 개, 물보라처럼 퍼져 있는 그 모습, 그게 이의 모습이죠. 그게 화의 모습이죠. 1과 2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을 우리가 수로 양으로 표시를 할 때는 1을 양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1양. 2는 음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2음. 그래서 이게 물과 불을 따질 때 물과 불을 따질 때 사람의 이제 몸에서 보면 물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어요. 물을 관장하는 기관은 뭐냐면 신장이거든요. 신장에서 물을 관장을 하죠. 그리고 불을 관장하는 기관은 심장이죠. 심장에서 불을 관장을 하는 거죠. 물에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심장에서 다 이런 물을 정화하기도 하고 심장에서 이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물을 다스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심장은 뜨겁죠. 뜨거운 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장에서 이제 펌프질을 해가지고 온 몸의 피와 기와 혈을 다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런 불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장과 심장, 신장은 물을 상징을 하는 거고 물을 관장을 하는 거고 심장은 불을 상징하고 불을 관장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물의 특징과 불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물은 성격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죠. 우리가 보통 폭포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또 강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이 위에서 산에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쭉 강으로 흘러내리면서 바다로 가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거죠. 폭포가 밑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진 않죠. 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는 없죠.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물의 성격이라는 거죠. 거꾸로 불은 아래에서 위로 타 올라가는 거죠. 불기운이 아래로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면 밑에서 위로 분열되는 모습, 막 활발 타오르는 모습, 이런 게 이제 불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몸에서도 보면 불기운은 막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흥분시키는 거죠. 또 열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화가 났을 때도 얼굴이 붉어지는 거죠. 이 화가 치밀어 오르지 화가 내려가지는 않는 거죠.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화가 올라가면 머리끝까지 올라간 화가 막 치밀어 오른다 그러면 얼굴까지 이제 울그락불그락 되는 거죠. 근데 평온한 상태에서는 얼굴도 이렇게 그냥 밝은 색깔인데 화가 막 작용을 강하게 하게 되면 이게 벌써 붉은 열기, 화기운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다고 하는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다가 통제가 안 되면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 이게 이제 화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은 화를 다스리면서 이게 사람이 자연스러운 모습 뭐냐면 이 화기운은 이렇게 뜨는 게 본성이에요. 화기운은 치 올라가는 게 화의 본 모습이거든요. 근데 물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 밑으로 기운이 누설되는, 빠져나가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물과 불로 표현했을 때
신장의 물은 자꾸 빠져나가죠. 밑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심장의 화기운은 자꾸 치밀어 오르죠. 또 거기다가 흥분을 잘하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화기운이 막 너무 왕성하니까 이 화가 자꾸 치밀어 오르고 위로 붕 뜨게 되는 거죠. 침착하고 안정되고 이런 게 아니라 화기운이 많으면 불안하고 흥분돼 있고 감정이 이렇게 붕 떠 있는 기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운이 붕 떠 있는 거죠. 사람의 수명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요새는 워낙 그 장수 시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80, 90, 뭐 90 이상도 사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 점점 더 연령층이 더 높아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수명은 한계가 있거든요. 언젠가는 죽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은 천재 소생이란 말이에요. 우주의 하늘과 땅의 자녀란 말이죠. 우주는 영원하죠. 영원히 우주에 어떤 자연의 법도가 있어가지고 그 자연의 법도에 의해서 순환 무궁을 하는 거죠. 우주가 계속해서 어떤 이치에 의해서 생장염장이라고 하는 큰 마디, 4개의 큰 마디로 해서 순환 반복을 무한히 하면서 영원 무궁하죠. 근데 그 소산인, 그 자녀인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 수승화강의 원리로 이거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수기운과 불기운, 물과 불이죠. 1과 2, 물과 불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여기에 무병장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는 불은 위로 올라가서 막 비산되게 돼 있고 물은 자꾸 밑으로 흘러내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불은 뜨고 물은 가라앉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운이 물과 불이 서로 만나가지고 어떤 교호작용을 잘 하게 되면 이게 순환무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법이 있는데 자연의 이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은 뜨고 물은 가라앉고 점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기운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불기운은 자꾸 뜨는 거죠. 떠서 날아가는 거죠.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물기운은 잘 저장이 돼야 되는데 저장하지 못하고 쉽게 해서 정을 잘 갈무리를 해야 되는데 쏟아내는 거죠. 정을 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 그렇죠. 정을 다 쏟아내는 게 자연의 이치란 말이죠. 그리고 이 화기운은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면 화가 자꾸 발산되게 돼 있어요. 이게 소진되는 거예요. 충전이 돼야 되는데 방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충전을 해야 되는데 방전이 되니까 그 수명이 한계가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는 불은 발산을 하고 불은 방전이 되고 물은 밑으로 누수가 되게끔 빠져나가게 소변으로도 빠져나가고 정으로도 빠져나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 자연의 이치 때문에 사람의 수명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다 발산하고 다 흘러내려가니까. 그러면 이게 보통 자연의 이치가 뭐 자연의 순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수행에 있어서만큼은 역천을 영리, 자연의 이치를 거꾸로 거슬리는 거죠. 영리, 역천, 역의 방법을 쓰는 거죠. 뭐냐? 물기운을, 숫기운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가만 냅두면 흘러내려요. 배설을 해버려요. 불은 가만 놔두면 분산돼서 소멸되거나 사라져요.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호흡을 통해서 주문 수행을 통해서 이거를 거꾸로 해주는 거예요. 물기운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운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기운은 뜨고 물기운은 가라앉는 거를 거꾸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불을 끌어내리면서 물을 끌어올리니까 이게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속하다 보면 오토매틱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물은 끌어올리고 불은 끌어내리면서 수와 화가, 물과 불이 서로 교대 작용을 계속 하게 되면서 오토매틱이 되는 거죠. 자동이 되는 거죠. 불이 발산돼서 소진되지 않고 물이 흘러내려서 소모되지 않고 이 물기운을 끌어올리고 불기운을 끌어내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기운을 끌어내릴 때 우리가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흥분되고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냐? 심호흡을 해요. 크게 깊이 심호흡을 몇 차례 하게 되면 화가 가라앉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은 자연적으로 뜨는 게 그 본성인데 그 불기운을 끌어내리는 것은 뭐냐면 깊은 호흡을 하면서, 물론 주문 수행을 같이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깊은 호흡을 하면서 불기운을 쭉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물기운은 끌어올리는 거죠. 이거를 이제 수승화강이다 이런 원리죠. 옆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수행의 원리는 한마디로 수승화강의 원리다. 자연의 이치는 불은 떠서 기운이 떠서 분산되거나 소멸되는 특성이 있는데 그거를 갈무리하는 거죠. 갈무리하면서 끌어내리고, 물은 자연적으로 냅두면은 흘러내리고 누수가 되는데 그거를 호흡을 통해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쭉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물기운을 잘 끌어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신이 맑아져요. 그래서 이 물기운을 밑에 이제 회음과 보통 수행을 할 때 회음 아시죠? 회음과 백회가 일직선이 되기에 자세를 하고서는 앉는데 쭉 끌어올려서 물기운을 펌프질을 해가지고 끌어올려서 100회까지 올렸다가 다시 쭉 순환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신이 맑아지고 영성이 좀 깨어나는 것을 느껴요.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고 어떤 스트레스나 걱정이나 뭐 화나 이런 것들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우리가 샤워를 하는 것처럼, 이런 천지의 기운으로 샤워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맑아지고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수행을 하게 되면. 일단은 수행을 하게 되면 뭐냐면 눈이 요새 현대인들이 굉장히 눈이 항상 침침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눈이 맑아지고 또렷해지고 개운해지는 것을 느껴요. 수행을 이
호흡을 통해서 수행을 뭐 10분, 20분 정도만 해도 굉장히 개운해지고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환해지고 이런 거를 느낍니다. 그런 게 이제 수승화강이 될 때의 어떤 효과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불기운이 가라앉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죠. 막 풍랑 파도가 거세게 치오르던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잔잔하던 마치 호숫가처럼 마음이 평안해지고 침착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불기운을 끌어내리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마음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너그러워지고, 화가 났던 것들, 막 누구를 미워했던 마음들, 어떤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잔잔하게 평온을 되찾는 그런 효과,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만, 복식 호흡을 통해서 호흡만 잘하고, 또 이 호흡을 통해서 수승화강만 잘해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또 자기의 수명을 늘려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수를 관장하는 이쪽을 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을 얼마나 잘 뭉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는 건데, 이 정을 잘 뭉치는 거는 이런 복식 호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수승화강을 통해서 정이 뭉쳐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현대인들은 정을 쏟아내는 문화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과로하고 잠을 늦게 자고 제대로 수면을 못 취하고, 또 이런 정을 쏟아내는, 남자 같은 경우는 정액을 쏟아내는 이런 문화들, 이런 것들이 다 정을 뭉치게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거든요. 이 정을 잘 갈무리를 해야 돼요. 정을 뭉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게 현대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수승화강의 원리, 이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정을 아주 단단하게 잘 이렇게 뭉치는 그런 수행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단전이죠. 이게 이제 정기, 그 다음에 이제 상단전을 이제 신, 정기, 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제 성, 명, 정, 이렇게 성과 그다음에 명과 정,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승화강을 통해서 자기의 정을 얼마나 잘 갈무리하느냐, 잘 뭉치느냐, 이게 자신의 건강과 또 자신의 어떤 수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실 때, 그 다음에 주문 수행을 하실 때, 특히 염성 같은 경우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수행이지 않습니까? 이런 염성을 할 때는 특히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이 호흡을 수승화강의 원리로 복식 호흡을 하시면서, 호흡을 깊이 이렇게 하시면서 묵송을 하시게 되면 수승화강이 자연스럽게 돼서 마음이 침착해지고 평온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각성되고 또 총명해지고 밝아지는 거죠. 이게 수행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태울주를 쭉 강조를 하는데, 태울주를 하게 되면 이런 수승화강의 원리로 수행을 하면서 그 태울주의 우주 태울천에 계시는 상원군님, 태울천의 우주의 무한한 생명의 원천 기운이죠.
그 원천 기운을 내가 내려받는 거니까 이 태울주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거고, 또 이런 수행을 할 때 어떤 원리, 어떤 호흡법으로 이걸 하느냐, 이렇게 수승화응의 원리로 이런 호흡을 하면서 주문 수행을 하게 되면 큰 기운, 천지의 무한한 생명의 기운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우선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세부적으로 또 깊이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간단하게 수행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수승화응의 원리를 잘 터득하시고 주문을 24시간 입에서 흘러 넘치도록,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울 줄을 많이 읽으라 하신 이런 말씀처럼 태울 줄을 꾸준하게 읽으셔서 큰 천재 기운을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은.